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미자 지사님 또 저녁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우정의 날 행사가 무사히 잘 마쳐지고 우리 동마산교회 성도님들이 큰 상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셔서 아주 그 어느 우정의 날보다 기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장 성도의 유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성경의 주제 가운데 정말 가장 기쁘고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또 절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희락만이 존재하는, 오로지 정말 감사와 찬양만이 존재하는 그 완벽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는 내세를 가리운 베일을 거두셨다.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자,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행복이 보장되어 있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늘에 가면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 두 가지 제도 가운데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 가정 제도가 있는데 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결혼도 없고 어떤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천국에 오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또 이 세상에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던 분도 하늘에 가실 텐데, 만약 하늘에서조차 가족 단위로 혹은 커플 단위로 어떤 천국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홀로 천국에 오신 분들에게는 다소간의 참 외로움이나 어쩌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것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최고의 어떤 행복의 즐거움의 기본 단위이고 구성이지만은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낱개의 가족 단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혼자 오신 많은 분들과 전혀 그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가 없도록 천국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새롭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체된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은.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지만은 천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해, 더 새롭고 더 영원하고 더 즐거운 그러한 것으로 대체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장가 가는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결혼하는 것이 그것 없이, 그런 제도가 없이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애기 노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기 노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생겨났고 또 하늘에 들어가게 될 수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어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명령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신천지에서도 결혼하는 일과 출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화이트 당시에 천국에서 결혼하는 일과 출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천지에서는 어린이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교리는 확실한 예언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아이들은 새롭게 출산하지 않는 대신에 구원받은 아이들은 존재하겠죠. 구원받은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노인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장년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청년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무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커버리면 이제 애들은 구경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는 문제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제멋대로 내세우는 것은 실로 오만불순한 일이다. 우리는 내세의 상태에 관하여 공론을 꾸며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즉 빛을 주시지 않는 주제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우리의 어떤 그 추측으로 천국을 미리 이렇게 규정한다고 할까요? 규정한다고 할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빛을 통하여 주신 말씀만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 땅의 상태를 추측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일들에 관해 추측하고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현세의 생활 상태로서 내세의 생활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천국을 뭐하지 말라고, 추측하지 말라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먹긴 먹었는데 어떤 그런 전혀 화장실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소화가 될까?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단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얘기하기가 곤란한 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제목입니다. 부활한 자들은 동일성을 보존하게 됨. 즉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개성을 보존한 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 그 초실절은 첫 번째 익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그 초실절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안 믿었죠. 그죠? 안 믿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물론 불멸의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지만은 그러나 누가 누군지는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고 나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근데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혼자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정말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영원한 어떤 그런 죽음, 사망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또 신념도 바뀌고 어떤 이 세상의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그들의 목숨,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희가 비록 죽을 때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몰라본다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알아보고 만남을 기뻐하고 또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삶을 이 땅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2010년도경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신학과 후배를 다른 학교 목회 나갔기 때문에 후배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어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저를 보더니 아우 형님 얼굴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바뀐 줄 잘 모르죠. 저는 제 자신이니까. 근데 그 후배 서주안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형님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 목사님 말을 듣고 나중에 앨범에서 제 대학교 때 사진을 한번 딱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진짜 완전히 좀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빈티가 나고, 막 이렇게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얼굴은 길어 보이고, 막, 그래서 북한군처럼 보이더라고요. 북한군처럼. 예, 저희 집사람이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 대학교 때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제가 결혼해서 이제 나이를 좀 먹고 하니까, 얼굴에 살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눈에 더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근데 저의 개성은 살아 있습니까? 개성은? 네, 그대로 있죠. 제 동일성 그대로 있는데 살만 조금 붙어도 사람이 조금 달라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균형진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겠지만은 우리 각자의 동일성과 개성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질병과 모든 결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용모의 동일한 개인적 특징을 지니고서 다시 살게 되므로 친구끼리 알아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실 때 우리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참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참 죄의 어떤 흔적을 가진 채 그렇게 잠드셨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모든 죄의 흔적과 죽음의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참으로 아름답고 균형진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령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어떤 사랑과 동정심이 하늘에 가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산 교회도 참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정도만 좋아도 우리 지구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동마산 교회 가보니까 참 분위기가 너무 좋고 참 좋다고 하면서 부러워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어떤 봉사와 사랑을 나타내었을 때 이 세상에서도 이만큼 좋은데 하늘에 가서 그것이 완전히 100% 발휘가 된다고 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조금도 없고 우리의 어떤 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이, 교만심이 하나도 없이, 시기나 질투심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과 동정심으로 충만할 때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곳에 뭐 많은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곳은 서로 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어떤 동정이 피어나올 때 그곳은 진정한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그스름한 혈색과 빛의 두루마기,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피부색은 불그스름한 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주 혈기왕성하고 혈색이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피부색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의복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다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흰 옷은 빛과 영광의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그들이 인식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마치 전기 플러그가 빠진 것처럼, 전구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늘에 회복되게 되면 그 잃어버렸던 빛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영광의 옷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동물들이나 여기에 곤충이나 뭐 이런 거 다 한번 보십시오. 걔네들 가운데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아가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고. 지렁이조차도 옷이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뭐 특별한 지역에 열대 우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토인들이 그냥 벌거벗고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큐나 이런 데 보면은 최소한의 어떤 옷은 입고 있거든요. 옷은 입고 있는데, 왜 이처럼 탁월한 존재, 지능이 뛰어난 존재, 가장 완벽한 만물의 영장이 왜 옷이 없이, 그렇죠? 옷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옷을 인간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옷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타락의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빛의 옷을 다시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가족을 보는 기쁨. 우리는 시중드는 천사들이 문 양쪽에 있는 것을 본다.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시중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로부터요? 창세로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말세에 갑작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그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분은 그대에게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들이여, 그것은 그대들의 영원히 수고한 결과를 보는 기쁨이다.
그것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노력이 보답된 것을 보는 기쁨이다. 여기에 그대들의 자녀들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수고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결과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인데, 그러한 모든 부모로서의 헌신과 희생이 하늘에서 온전히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것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것을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재산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어떤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죠. 사실은 기대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찬미는 그렇게 부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미는 하지만은 그 찬미를 하면서도 막상은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하고, 이 세상의 행복과 재물과 명예를 우리가 더 그리스도보다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더 충만히 내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부요하게 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히 여기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의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한 무리를 이루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가족관계로 연결된 모든 성도는 그곳에서 피차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친구들, 우리의 교우들 하늘에서 서로를 알아보면서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무고한 그러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전능자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교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유아와 전능자, 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자들, 왜 그런가 하면 유아들은 어떤 회심의 경험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들이 죄가 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못 되고 또 전능자들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와 전능자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갓난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 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뭐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이렇게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막 울고 떼쓰고 이런 애들은 하늘나라 못 가고, 얌전한 애들, 또 밤낮 안 가리고 잠 잘 자고 이렇게 했던 애들은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갓난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이 하늘에 못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늘에 갔는데 어머니가 오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어머니의 열광적인 승리의 노래를 듣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아 심판에 의하여 품성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믿는 부모의 어린아이들이 품성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그 시험과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거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애굽인의 장자에게 내린 때처럼 믿는 부모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을 덮어준다고 대답한다. 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시험과 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은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믿는 부모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을 덮어준다고 대답한다. 믿지 않는 부모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의 아이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믿는 부모 밑에서 가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데, 또 그 믿었지만은 결국에는 타락한 부모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없는 채 아이들이 하늘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될지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한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그대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들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그냥 자기가 막 지어내고 상상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면은 아마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조차도 이 말씀의 어떤 그 신실함, 또 이 말씀의 어떤 신빙성을 높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결정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A의 경우에 관하여 그대들은 그의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의 전능을 애석히 여긴다. 그는 죄에 대한 지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유전성 곧 전수된 전능을 제거해 줄 것이며 그는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지능이 모자란 아이들에 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빛 가운데서 함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이성을 주셨다. A는 이성의 능력에 관한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해서 전응아에 관한 말씀도 이 정도로 주셨습니다. 이제 두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어머니들에 대한 찬사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펼쳐지고 크신 심판장께서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이 승리자의 이마에 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우주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그들의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의 교훈과 그의 기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또 헌신, 희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노력으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어머니들의 이름을 불멸하게 한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그 어머니들의 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어머니들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불멸의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고 또 어려울 때라도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